시간 다 같이 찬송가 187장 너희 제 흉악하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7장입니다. 너희 제 흉악하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187장입니다. 너희 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미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나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나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나를 부르네. 주님 나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지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를 충만케 하사 우리의 죄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죄 사함받아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함으로 세상을 이기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날마다 거룩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게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부터가 벌써 무거운데요. 오늘 내용은 죄에 대한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울 왕이 죽고 그 아들 이스보셋이 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죠. 그래서 북쪽의 11개 지파의 이제 왕이 됩니다. 또 남쪽의 유다 중심으로 이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잠시 동안 이스라엘은 유다와 나머지 11개 지파 사이로 갈라지게 되죠. 자, 그런데 다윗이 다스리는 이 유다, 여기를 이제 다윗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점점 강화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실 이 북쪽에 이 11지파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지만 실제적인 권력은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은 그냥 이름만 왕이었지 실제적인 힘은 전혀 없었죠. 이 두 집안 사이에 항상 충돌이 있었는데, 전쟁이 있었는데, 이 다윗의 집안이 강합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마다 이기고 점점 이 세력이 확장되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무엘하 3장에 보면은 세 사람의 이 인물이 나오게 돼요. 한 사람은 이 아브넬, 사울 집안의 군대 장관이죠. 실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아브넬, 그리고 이제 이 유다의 다윗 왕, 그리고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은 각각 다른 형태의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의 대가를 나중에 혹은 지금 받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오늘 본 3장에서의 내용은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이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 7절에 보면은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관하였느냐. 자, 지금 아브넬의 이 죄악이 무엇인가? 자기 죽은 곧 사울 왕의 첩을 통관하는 이런 이제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보셋 왕이 너 왜 우리 아버지의 이 첩을 통관하느냐 이렇게 이 죄를 지적했을 때, 자, 회개하지 않고 아브넬은 도리어 막 버럭 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내 덕분에 이 당신이 사는 건데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이 지적하느냐, 내 죄를 지적하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분노하면서 이 이스보셋을 협박하게 돼요. 위협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스보셋은 감히 무서워서 말 한마디도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넬은 굉장히 이 포악하고 자기 주인도 모르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또 이 자기 이 주군의 첩을 통관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죄를 가지고 있었어요. 결국 이 아브넬은 그 죄의 대가를 바로 치르게 되는데, 27절에 보면은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종용이 말하는 듯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를 인함이더라. 그러니까 예전에 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브넬이 그를 죽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압은 평상시 이 복수심에 불타오르다가 마침 아브넬을 만났을 때 죽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아브넬이 이 다윗과 평화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 11지파를 다윗에게 돌려서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는 이런 중요한 협상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통과돼서 이 평안하게 돌아갈 때에 요압이 그를 따라가서 다윗 왕 모르게 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죠. 지금 이와 같이 됐던 아브넬은 자기의 이 죄의 대가를 아주 톡톡하게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반드시 갚게 하신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요압의 죄인데, 자, 요압은 다윗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지금 다윗과 평화 조약을 맺고 돌아가는 이 아브넬을 쫓아가서
그것도 전쟁 중이 아니라 아브넬이 전혀 무장이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무엇인가 중요한 말을 하는 것처럼 해서 이제 속여서 아브넬을 죽이게 되죠. 자,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통곡을 하고 울면서 이 아브넬의 죽음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온 백성이 이 아브넬을 죽인 사람은 다윗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자, 이 다윗은 요압이 그렇게 자기 멋대로 행동했는데도 함부로 요압을 징계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러느냐? 이 39절에 나오는데, 내가 비록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지만 이 요압의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행한 자에게 그 악대로 갚으실지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라는 거죠. 이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훗날 다윗이 노년에 솔로몬에게 그 나라를 이양하고 마지막으로 유언할 때 이 요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요압이 이 평화 중에 있는 이 아브넬을 죽인 이 죄를 너는 결단코 그냥 넘기지 말라고 유언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라고 유언하고 죽게 되죠. 열왕기상 2장 6절에 보면은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압이 평안하게 죽지 말라고, 죽게 하지 내버려 두지 말라고 유언하게 되죠.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요압은 솔로몬이 아닌 다른 다윗의 아들을 왕으로 추종했다가 반역자로 몰려서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성전으로 도망갔다가 이 브나야가 가서 그를 이제 쳐서 죽이게 되죠. 그래서 열왕기상 2장 33절하고 34절에 보면은 저희의 피는 영원히 요압의 머리와 그 자손의 피로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다윗과 그 자손과 그 집의 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저를 쳐 죽임에 저가 거친 땅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자, 요압도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냥 조용히 죽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 그리고 평화 중에 있는 사람을 죽인 그 피의 대가를 요압이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윗이라고 그냥 넘어가느냐,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비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거기에 대한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죠. 다윗이 비록 회개해서 그 생명은 구하지만 아주 힘든 그리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이 다윗이 결혼한 여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은 헤브론에서 맏아들 암논을 낳게 됐는데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자, 지금 아히노암이라는 부인이 있었고 3절에 보면은 둘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길랍이라고 합니다. 길랍은 바로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또 4절에 보면은 넷째는 아도니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도니아. 3절에 보면 셋째는 압살롬이라고 하는데 압살롬은 이 그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마아가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또 4절에는 아도니아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핫깃이라는 여자의 아들이었고, 또 5째는 스바다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곧 아비달의 아들이요. 아비달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또 5절에 보면 6째는 이드람이라. 자, 6째 아들이 이드람인데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자, 에글라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왕을 세울 때 그 왕은 이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부인을 많이 두게 되면 가정에 우환이 많게 돼요. 또 말을 많이 두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로 군사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왕이 되는 조건에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또 말을 많이 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다윗은 그 말씀을 어기고 많은 아내를 두게 돼요. 또 여기서 모자라서 14절에 보면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저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으로 정혼한 자니라. 지금 예전에 정혼했던 이 사울의 딸 미갈을 다시 데려오라고 하는데, 미갈은 이미 이 발디엘이라는 남자와 결혼한 상태예요. 근데 억지로 그 미갈을 끌어오게 됩니다. 발디엘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다윗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울면서 따라 나오니까 이 아브넬이 돌아가라 하니까 무서워서 다시 돌아가게 돼요. 생이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많은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아내까지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취하는 아주 욕심이 많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행동을 하게 되죠. 이렇게 지나친 여성 편력으로 인해서 다윗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첫째 아들 암논이 셋째 아들 그 압살롬의 여동생을 강간하게 돼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 시간을 두고 보복의 마음을 품고 있다가 마침내 이 양털을 깎는다는 핑계로 암논을 이 칼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일 뻔하게 되고, 또 노년에 이 아도니아 넷째 아들이죠,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려다가 또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 배가 다른 이 아들들 간에 죽이고 죽는 아주 이 치열한 안타까운 이 고통이 계속되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불필요하게 인생에 고난을 당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볼 때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뜻이죠.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지만 소멸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왜 세상을 심판하십니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바로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지만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에요.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전에 우리는 빨리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회개함으로 그 죄를 없애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은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실 때는 바로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우리는 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듣기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거북스러워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 행하느냐?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참고 선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자, 여기 보면은 분명한 명함이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한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시고 또 악을 행한 자에게는 바로 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심판은 유대인이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인이라고 곧 이방인이라고 더 센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누가 됐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비록 하나님의 이 택함 받은 기름 부은 왕이었지만 그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인생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떨어지게 돼요. 왜? 죄의 대가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면 바로 이 죄의 대가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멸망치 않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그늘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바로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개해야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셨을 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각자의 행위를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갚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선은 죄를 방지할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따라갔다면 그는 불필요하게 바로 많은 부인을 두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인생에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좋은 보상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내 뜻을 따라가고 내 생각을 따라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비록 무거운 말씀을 전했지만 이 아브넬과 요압, 다윗 이 세 사람은 전혀 다른 그런 이 길을 걸었지만 결국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받았다라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정말 내가 결단코 죄를 짓지 않겠다. 이 죄를 반드시 이기겠다. 여기에 대해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보다 미리 그 죄를 회개해서 고치고 변화되어서 온전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불필요한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거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죄악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다 회개하오니 정말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야 내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넬과 요압과 다윗이 그들의 범한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떤 죄악이 있습니까? 그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죄를 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불필요하게 우리 인생의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습관을 버리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따라가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이들에게 평화와 건강이 회복되어서 아버지 참으로 다시 정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나라 민족을 구원해 주시되 특별히 파라과이 더 이상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